옛날에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의, 성경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직분은 뭐냐, 직분은 어떻게 해서 출발을 했고 또 직분은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직분자의 품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예를 들었는데 직분이 하나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직분자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값비싼 음식이라도 더럽혀진 그릇에 담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직분자는 사람인데 직분자들이 잘해야 직분이 빛을 낼 수가 있고 또 직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그건 사람이 돈을 주고도 그 직분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직분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직분자의 품성이 매우 중요하다. 품성은 자질 혹은 인성, 영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직분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직분이 손상을 입어요.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성도들이 욕을 먹는 것은 사실은 그 교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직분도 문제가 없는데 직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직분자들은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2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고 오늘 한 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 장로란 말은 오늘날의 이런 직분 장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다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너희 중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 곧 줄곱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 직분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놓고 또는 이런 성구를 놓고 사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 언더스탠딩이 바로 돼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라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찬양대 대장이다, 지휘자다. 그러면 찬양대 대원들에 대한 이해가 바로 돼요. 구역장이다. 그러면 구역원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저는 성도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물이다. 내 소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 학생들이 10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그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많다고 해서 소중히 여기고 1명, 2명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약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요한복음 21장을 근거로 합니다. 사실 베드로도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심지어는 그 높은 산에까지 가셔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막상 부활하셨을 때 그 믿지 못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어요. 그럼 못 믿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다? 그것은 잘 안 맞아요. 열심은 있으되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원래 자기가 살았던 삶의 터전인 자기가 어부로 있던 그 갈릴리로 가서 어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거기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사람이 도망가도 소용없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186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까지.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갈릴리 자기 동네로 다시 원위치했잖아요. 할 말이 없죠. 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 뒤에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 양을,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끝에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아, 내 양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양이구나. 하나님의 양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들었던. 그리고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분명히 그 소속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인 것처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양무리지 그 내 양이 아니에요. 내 양인 것처럼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의 대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라. 부득이함과 자원은 정반대의 용어입니다. 부득이함이란 말은 억지로, 그 말이에요. 억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강제성을 띠면 안 됩니다. 강제성을 띠면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해서 해라. 그렇죠.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요, 억지로 드리지 말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강요해서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헌금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예배,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원함으로 해야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은 자원함이 되는 게 아니다. 억지로, 강제로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소명,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등 떠밀려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억지로 내 마음속에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권사에 대한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5년 됐고 세례받은 지 5년 됐으니까 권사님은 권사로 취임하십시오. 항상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알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그런 분에게 우리가 억지로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5년이 됐으니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횟수는 우리가 정한 기준일 뿐이지 그분 속에 과연 권사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권사로 부름에 대한 콜링이 소명이 그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권사직을 감당하면서도 계속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괜히 권사가 되었구나 하는 거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그 신학교가 보면요, 2학년 때가 되면요, 학생들 30%가 안 와요. 30%가.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이 친구들은 잘 출석을 했는데 왜 갑자기 2학년, 3학년 들어오면서 안 오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죠. 왜 자퇴했어요? 아, 저는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기도하면서 신학교 가락에서 왔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 자퇴를 했어요? 저는 사실 목회자에 대한 소명이 없어요. 네, 그리고 신학교 갈 마음도 없었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저보고 자꾸 당신은 사명자라고 해서 왔습니다. 본인은 전혀 그런 콜링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당신은 사명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 그러냐? 내소, 외소 그래요. 내소란 말은 내적 소명. 진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내 속에 그를 불타요. 불탑니다. 그건 내적 소명이고, 그 다음에 외소란 말은 밖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소가 없어요. 내적 소명은 없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자퇴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퇴를 하지 않고 신학교 4학년까지 졸업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 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신학교 4학년까지 졸업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부득이해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움으로 하라. 이 더러운 일란 말은요, 다른 번역에 보니까 돈을 위한 욕심, 사욕, 사욕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은 열정으로, 그 말입니다. 아낌없는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 열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사심을 품으면 안 되죠. 사욕을 가지면 안 되죠.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게 어느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내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 따지면 안 된다. 손익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 내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되고 이 일을 하면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사적인 손익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나의 손익계산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네, 맡기운 자들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그랬죠. 주장한다 그 말은 지배한다. 지배하려고 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이 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헬라말 원문에 보니까
투포스예요. 투포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빵틀입니다. 빵틀. 우리가 보면 빵을 찍어낼 때 금속으로 된 틀에다가 이렇게 붙여넣어요. 부면 반죽을 부면 똑같은 빵이 나와요. 그게 본입니다. 본. 투포스. 양모리에 빵틀이 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사는 많은데 스승이 없다. 가르치는,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적으로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 스승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렵죠. 사실 직분자가 직분을 감당하기도 힘든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는 것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 빵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예배의 본이 돼야 돼. 예배. 기도의 본이 돼야 됩니다. 직분자든 우리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지 않으면 우리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겠냐고요. 목사님도 뭐 예배를 대충대충 하네, 뭐. 장로님도 예배를 뭐 대충대충 하네. 권사님도 뭐 예배를 대충대충 하고, 뭐 기도 시간 오지도 않네, 뭐. 이러면 성도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걸 배우겠습니까? 아, 예배를 대충 해도 돼. 뭐 기도 대충 해도 돼. 이런 배우는 겁니까? 오히려 악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배운 게 뭐죠? 가정이잖아요, 가정. 그래서 직분자들은 가정생활의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부부관계에 있어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본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가정생활에 철저한 본이 돼야 된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섬기는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본이 돼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이런 옷차림 하나까지도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본이 돼야 됩니다. 본이. 그 옛날에 보니까, 아주 옛날에 보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아주 빨간 투피스에다가 아주 무릎 위로 올라오는 그런 스커트를 입고 주일에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본이 되지 않는구나. 우리의 복장까지도 사실은 본이 돼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직분자로서 혹은 중직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건 마땅히 우리가 이런 이 제약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에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우리 꼭 기억하시고요.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321면 빌립보서 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7절이 아니고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이라. 그렇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는, 그래, 직분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질서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네. 제가 첫날에 말씀하기를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맡은 날만 오면 안 된다. 여전도회가 맡은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만 오고 다른 날은 안 오고, 찬양대원들이 맡은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은 오고 다른 날은 안 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열하루다. 물론 길어요. 열하루가 길긴 합니다. 물론 뭐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 교회도 있기는 해요. 그런 교회에 비하면 열하루는 길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일주일에 비해서는 좀 길어요. 열하루, 11회. 그러나 제가 말씀하기를 이것은 순종의 훈련이다.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뭐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또 다시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순종의 훈련이에요.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질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보면 우리 중에 정말 힘든 중에서도 밤새워 일을 하고서도 오신 분도 계세요. 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본을 보입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본을 보여야 돼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해도 내가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직분자들 중에 열하루 중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계세요. 권사님들 중에는 거의 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안수집사님들은 거의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찬양대나 일반 교사나 일반 재직들 중에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도 계신데 5번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5번 할 건데 우리가 본을 보이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자의 자질, 직분자의 품성, 영성, 인성, 도덕성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상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나의 소속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임을 알고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차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사역에 대한 하나님 맡겨두신 직분에 대한 기쁨과 차원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억지로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바 양무리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섬기는 자세요 또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먼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섬기는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 일상 생활에서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6번 마쳤고 이제 5번 더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모든 직분자들이 잘 참석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고 배운 바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직분자들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아름다운 교회의 질서와 순종의 마음들이 불일 듯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